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마가복음 27번째를 오늘 강의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만 언뜻 뜯어서 보면 여러분 되게 어렵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21절 그리고 대충 알겠는데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은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또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여러분 잘 헤아릴 수 있는 근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마음밭에 뿌려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공부해 오시면 그걸 까먹지 않고 나가시면 오늘 읽은 이 본문과 다음 주까지 쭉 연결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쉽게 납득이 갑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사장은 이 마가 스스로가 씨에게 온통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씨 뿌리는 비유에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엮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26절, 30절에 비유가 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거기도 다 씨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다음 주 거로 이제 넘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혹시라도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걸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배워요. 이 도덕책을 열어봐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의 있게 살아야 돼,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교육법이고, 학교에 가서도 우리가 도덕책을 열어보면은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늘 주어져 있는 이 교육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패러다임,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착하게 살면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이 교회 안에도, 예수 안에서도 여러분이 자꾸만 뽑아내려고 하는 근거를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무엇을 이제 증명받으려 하냐면은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 헌금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는 증표를 삼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물로, 근거로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걸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 상아리만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존중을 받고, 돈이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진급을 해서 장로가 돼요. 그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꾸만 내가 선한 것을 쌓아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으로
자꾸만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덕책에서 배운, 또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어른들로부터 받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되고,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나의 간증과 나의 자랑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열심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신 것,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나의 뭐라고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라고 흘러가고 있다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왜곡하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으로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살아나신 것을 깊숙하게 여러분 신앙 속에 새겨내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배제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라나서 자꾸만 돈 많은 걸 자랑하고, 자꾸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끌고 온 것, 전도도 아니에요. 그냥 끌고 온 것, 뭐 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꼬셔가지고 데려온 거, 선물을 줘서 데려온 거, 끌고 온 것, 그것으로 목사님들에게 보통 칭찬을 받고, 마치 도살장에서 사람 머리 두수로 가격을 매기듯이 몇 명 끌어왔느냐가 교회에서 이게 칭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선물과,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옆 교회 다니든 어느 교회 다니든 그냥 끌고 와서 그냥 우리 교회 머리 숫자 채우는 것으로 전도의 발판을 삼아, 전도가 아닌 전도로 이렇게 발판을 삼아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 이뿐만이 아니죠. 1장 11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그게 뭐예요?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만족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어떤 열심들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더더욱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실패해왔던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뭘 왜곡했죠? 여러분, 그 네 가지 씨가 뿌려지죠. 더러는 길가에 뿌려졌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이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이야기가 뭐였어요? 아, 나는 이 새들이, 좋은 씨가, 말씀이, 생명 대신 복음이 떨어져도 이 사탄 마귀 새들이 와서 내게 뿌려져 있는 씨를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난 길가와 같은 마음이구나 지금. 또는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그래서 싹이 나왔지만, 씨가 뿌려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아서 다 타서 없어버렸구나. 내 마음이 지금 그렇구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뾰족뾰족한 내 마음에 가시가 있어서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오더라도 그 가시 때문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죠? 그거 걷어내자, 그거 개간하자. 이 운동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생 동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개간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놓고 땅을 뒤엎어라, 개간해라,
돌 걷어내라, 가시덤불 걷어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좋은 땅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따로 이 복음을, 이걸 설명해요.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이렇게 팽배하게 등장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충실하게 가득가득 등장한 4장에 오기 전에 3장에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3장에 오면 여러분 계속해서 3장까지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계속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복음의 실체가 와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복음의 실체가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어떤 일을 벌어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고쳐냅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볼까요? 3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3장, 마가복음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숱한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 속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많은 질병들을 예수님 반복하시면서 계속해서 고쳐내세요. 그게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반복적인 이야기들 계속해서 고치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얘기했지만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해방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놓는다라는 그 복음의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에게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죠. 여러분, 그 실체를 지금 누가 보고 있죠? 거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실체, 그 메시아를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메시아 예수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다 고쳐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들이, 심지어는 귀신들이 뭐라고 증언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귀신들이.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1절입니다.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뭐라고요? 이는 그가 뭐 했다? 미쳤다. 미쳤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이 오셨을 그 분명한 메시아적인 그 은혜와 은총을 예수님의 친족들은 최소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미쳤다. 저거 미친놈이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예수님에게 지금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가요? 눈으로 보고 있지만, 눈으로 분명히 지금 확인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미친놈으로서, 광인으로서 전혀 사람들을 구원낼 자라고 그 당시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웃음거리로 예수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은닉성입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이 당시에 뿌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보여졌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서는 예수가 어떻게 놀림받는다고요? 미쳤다. 예수가 틀렸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서는 바로 미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가 결론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로 그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절, 4장 10절로 와보십시오.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누가? 예수가 12제자와 몇몇 사람들을 더 불러내서 예수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좋은 땅에 대한 이 상식적인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신비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내서 따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11절, 12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죠. 어렵죠.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라. 외인들은 누구죠? 가시떨기, 길가,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러낸 너희들은 달라. 이 좋은 땅에 대한 의미를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될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내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지 않으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평생 땅을 개간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다 쏟아내려고 합니다. 그거 하다가 우리의 인생, 좋은 땅에 복음이 온 것을, 좋은 땅에 생명이 뿌려져 있고 좋은 씨가 뿌려져 있는 것을 모르고 망각한 채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아요. 쳇바퀴 돌듯이. 그러나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 좋은 땅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듯이 우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신비한 비밀을 우린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죠, 예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존재로 알죠? 4대 성인으로 알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일 하신 분이야. 우리들 보고 착하게 바르게 살라고 했어. 정도로만 알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기는 날이야. 예수의 생일이야. 정도로만 알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그 풍성한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갈 거예요.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무슨 의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것이 뭐예요? 등불이라는 것은 뭘 상징 아닙니까? 비추는 거예요. 환하게 비추는 것에 그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사망을 물리쳐내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죠. 등불의 역할이죠. 그 등불은 여러분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루와 같은 원두먹의 그 평상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말은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흔하디 흔한 곡식을 담아놓은 어떤 바구니와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약 9리터 정도 되는 그 큼지막한 그 곡식, 밀가루나 곡식들을 담아놓는 그 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등불을 가둬놓는 일은 없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을 비추게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역할을 하세요. 그분은 감춰져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좋은 땅에 심겨져 있는 그 씨를 받는 좋은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등불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훤히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불빛에 의해서 드디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바로 좋은 땅에 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부분만 언뜻 보면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구나, 윤리 도덕,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4장 23절, 24절, 25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대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소망을 담아낼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가 오셔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음과 치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23절에 그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누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병신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소망 없는 자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천국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냐면 그들과 함께 산상순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5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백성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불러낸 그 자들에게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없이 절대로 소금이 될 수 없고 그들은 예수가 없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이 여기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가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씻기시고 닦아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이제 천국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빛이 되거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써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빛이 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나쁜 땅이니까 개간을 해서 좋은 땅이 되어 가자로 흘러가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불러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참된 소금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다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누구의 빛이? 너희의 빛, 너희 안에 있는 빛.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인도하실,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실 그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타고 있음으로써 바로 우리 가운데 착한 행실을 보고, 과거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의 목적이 뭐였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착한 행동을 했던 것이 뭐예요? 왜 그랬어요? 인정받기 위해서였죠. 다른 사람이 박수받기 위해서 그랬죠. 세상에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랬죠.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난 기쁘더라 라고 하는 자기 만족, 자기 도취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소금과 빛으로 찾아오시고 나서 우린 달라졌죠. 뭘로 달라졌죠? 착한 행실이 내 영광, 내가 박수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으로 흘러가고 누구에게 박수받고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목적은,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흐려지게 되면 자꾸만 세상적인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우리도 여전히 세상 유혹에 우리를 거기에 같은 도매금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왜 무기명의 헌금,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봉사를 하더라도 자랑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왜 내가 직분을 받은다 할지라도 왜 그것이 자랑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깊숙이 헤아려 주십시오. 물론 무기명의 헌금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아주지 않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직분자를 세워놓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자꾸만 장로가 된 것이 자꾸만 높이 세움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세움받고 나서 외로움과 그리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놓치면 안 돼요. 본질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든 것들을 승부 삼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이 분명한 목적, 그 은혜는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타오를 것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더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어둠으로 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를 붙잡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우리 안에 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담아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에베소 1장으로 가볼까요? 에베소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편지하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이유가 있을까요? 편지를 쓰는데 예수라는 요 두 구절을 쓰는데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6번이나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담아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렇게 사도가 된 근거를 누구에게 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열심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도된 것을 자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종이 된 것으로 자랑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등불로 좌정하여 주셔서 밝히 나아갈 것을 알게 하시고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신 것,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 등불의 비유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24절 또 이르시되, 23절부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가 있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 바로 좋은 땅, 이 등불을 통하여서 밝히 보고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하라. 아무거나 듣지 말아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엇 같습니까? 이거 꼭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비유 같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바로 1달란트 받은 자는 복음과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땅속에 파묻어 두고, 좋은 땅에 뿌려진 우리들은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달란트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낸 사람들에게,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우리들에게,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 더 풍성하게 이 복음과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1달란트 있는 자를 뺏어서, 예수가 없는 그 빛이 없는 자들 걸 뺏어서 저 하늘나라 10달란트 누린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천국은 바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과 생명,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이 대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풍성함이 그 안에서 가득가득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여전히 개가 나는 것에 여러분 다 쏟아부을 거예요? 여전히 종교적인 것에 여러분 묶여서 그것을 하면 하나님 복 주고 안 하면 나를 벌 주고 그리고 날 지옥에 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여러분 빠지실 거예요? 아니면 내게 빛이 있구나, 내게 등불이 있구나, 내게 좋은 땅, 좋은 씨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여러분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가서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10달란트를 누리는 그 충만함 속에서 더 기쁜 것을 누리는, 더 충만한 것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진리를 믿는 자답게 오늘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이 신실하고 복된 삶을 여러분 오늘 또 기쁨으로 여러분의 선하고 거룩한 그 모든 삶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